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 교회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호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각 사람 속에 찾아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믿음을 가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성령의 경험보다는 성령님이 조용하게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책을 읽거나 누구 얘기를 듣거나 또는 전도를 받거나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끌림을 받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비한 방법이죠. 여러분, 우린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셔서 숨을 몇 번이나 쉬셨습니까? 호흡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호흡을 수없이 하셨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내 폐 속에 들어오고 또 사용한 공기를 다시 뿜어내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수없이 했는데 공기가 내 속에 들어가고 나가는 걸 여러분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온 걸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조용히 들어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조용한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처음 교회, 처음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다르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실제적인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귀로 들은 거죠. 육신의 귀로 들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입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였다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데, 물론 예민한 사람은 그걸 영적인 영감으로 느끼게 되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 잘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 들어오셔서 말씀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 오신 모습은 보였습니다.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폭풍이든지 아니면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토네이도 같은 그런 그 현상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소리가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각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표관합니다. 그러니 불덩어리가 들어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사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길거리 뛰쳐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쳤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천방지축의 사나이였죠. 예수님에게 꾸지람도 많이 받았죠. 헛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말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 먹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리고 시기 질투 속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성령께서 들어가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 불덩어리가 들어가고 나니까 길거리 뛰쳐나와서 그가 말을 했는데, 그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 속에 들어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셨을까? 왜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하셨을까?
왜 바람처럼 불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수십 년 동안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롭게 들려집니까? 왜 새롭게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바람처럼 임했을까? 허다한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바람처럼 불처럼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건 불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 불을 몰고 온 것입니다. 바람이 먼저 소식을 알려줬고 바람이 먼저 이 성령의 기운을 모셔왔고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간 건 불입니다.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불이 들어간 겁니다. 바람은 만들어줬고 불이 들어간 겁니다.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람에 관해서 바람이 무엇일까? 바람은 물론 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수평 이동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기후를 바꿔놓고 전 세계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게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람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백과사전을 뒤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바람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대룡산을 수년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요즘 뭐 약간 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즘은 안 올라갑니다만은 그 대룡산을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 바람이 솔솔 불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이상하죠? 바람이 진짜 적당한 바람이요, 산들바람이요, 솔솔 불면 좋다, 좋다. 여러분 우리 같이 등산하는 목사님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없잖아요. 죽을 맛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여름에 뜨거운 날씨에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어요. 이 바람이 불면 참 좋아요. 살맛 나요. 여러분 이 바람 그저 우리에게는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 아니면 못된 바람이 폭풍처럼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폭풍, 비를 몰고 오는, 그래서 폭풍 그러면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사실은 그 폭풍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바람과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생명이 바람이 없으면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했어요?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있어도 생명의 기운이 있어도 불어넣어주는 게 없으면 생명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사람이 죽어 묻힌 그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그 뼈들이 다 말라서 뼈들이 여기저기 이리저리 바람에 흩어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죠.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대언을 해라. 그 대언을 합니다. 뼈들은 서로 제자리를 찾아라, 달라붙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각자 달라붙어요. 해골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근육이 입혀라.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라. 사람의 모습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대언해라. 대언하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대신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사방부터 와서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생기를 데려다주는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녀요. 바람은 하나님 바람을 몰고 다니세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104편 2절로 4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고
주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그리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자, 여기서도 바람은 이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 불꽃은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대요. 바람과 불이 한 세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다음에 안전한 지대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들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 바람처럼 불처럼 찾아오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그랬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그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레와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가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산이 막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기와 함께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바람과 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자, 이 소리가 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확실하게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들의 생명의 소리가, 살리는 소리가 다 부서뜨리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이고, 그 바람 뒤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 각 사람 속에 들어간 건 바람이 아니라 불이지요.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바람이 와서 다 준비를 갖춰놓고, 그리고 불이 임하여 불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불에 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불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열린 그 하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시뻘겋게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불 가운데 계셨다. 불과 함께 계셨고 불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광야 한복판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셨는데, 이 떨기나무가요, 광야는요 비가 적게 옵니다.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으니까 나무들이 바짝 마르죠. 마르는데 태양이 뜨겁게 내리쪼입니다. 그럼 나무끼리 부딪힙니다. 부딪히다가 열이 납니다. 그럼 불이 나죠.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확 붙었다가 꺼집니다. 마치
지푸라기에 불을 붙으면 확 붙었다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꺼지는데,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다가갑니다. 뭐지? 그리고 다가가는데 거기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불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가운데도 주님이 불 가운데 임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불이 있고, 그 불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가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찬양 소리가 커서 문지방이 다 흔들립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는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넙죽 엎드러집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활활 타오르는 제단 곁에 있는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 그걸 가져다가 이사의 입에 대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바람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은요 이 세상에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불은요 백과사전 찾아볼 것도 없어요. 불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 자체를 못해요. 대한민국은 불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불 없이 살 수 있어요. 인도에 가도 살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얼음이 안 얼어요.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강물이 막 1m도 얼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불은요 불을 피워서 그 불로 열을 내 가지고 데워 먹기도 하고 익혀 먹기도 하고 끓여 먹고 또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게 어쨌든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있으니까 따뜻해지죠. 추운 겨울에 불로, 난로로, 히터로 또는 보일러로 여러분 우리가 그 불의 혜택을 받아요. 물건 만들 때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이런 물건이거나 뭐 어떤 물건도 서로 쇠나 플라스틱이나 다 녹여가지고 합성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기구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밥그릇도 못 만들어요. 그렇죠? 불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불 없는 세상은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불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바람처럼 임했을까? 불처럼 임했을까? 왜 바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불일까? 생각하니까 성경과 이 바람의 역할, 불의 역할을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몰고 오는 이 바람,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바람, 그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하, 그랬구나. 여러분, 바람과 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님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가슴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 찬 죄의 동기가 막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그 욕심을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죄를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내 안에서 나도 할 수 없는 기쁨, 샘솟듯한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와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 없이 못 살아요. 성령 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바람이 몰고 오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바람이 불을 만나면, 불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불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2부 예배 때 바람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꺼진다 그랬어요. 꺼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잘 맛보지 못한 분이에요. 불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자,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다시 말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이에요. 활활 타오르는 불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번지지요. 번져요. 고속도로의 그 10m 폭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산과 산을 깡충깡충 넘어가요. 그렇죠? 불이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불이 바람을 만나면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습관과 기질, 이런 것들, 여러분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그 불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실 때, 이 불이 바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바람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면,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성령의 불이 바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온 유대가 뒤집어지고, 그게 사마리아로, 그게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복음이 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쳤지요. 어떻게 2만 7천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계 각지, 아프리카, 가나 어디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은데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맨정신으로 갔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여러분 그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령의 불덩어리입니다. 성령의 불기운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불은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받을 거다. 그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투입하게 될 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시대가 문 닫을 때가 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성령님은 떠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정신 가지고요? 내 의지 가지고요? 여러분, 내 성격 가지고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고요? 문화와 더불어 싸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못 싸웁니다.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을 만나면, 바람이 성령을 만나면, 이 불이 성령을 만나면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불길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붙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어서 이 성령의 불길이 오면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볼 때 신바람이 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어집니다. 맨정신이 아니죠. 성령님의 기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머니도 관계없고 아기도 관계없어요. 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고요, 할머니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